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떨기나무 불꽃으로 만나주시고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르쳐주시고 모세를 마침내 출애굽을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파송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마침내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바로와 첫 만남을 이루고 또 첫 대결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권투 경기들 보시면 이제 메인 경기를 앞두고 먼저 이 복서들이 그 전날이나 인터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죠. 그러면은 복서들이 서로 나타나서 아주 눈싸움을 하고 기싸움을 합니다. 기싸움에서 지면은 다음날 경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매섭게 내려보고 절대 기가 꺾이지 않고자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사실 출애굽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는 내용은 7장부터 후반부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전천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세와 바로의 첫 만남에서 우리의 모세가 기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아이고 하나님 나 정말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많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겠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높이리라. 이렇게 아주 확신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도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자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이 너무나 드세고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절 말씀 시작. 그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가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내 백성을 내보내시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른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그가 누구요? 이스라엘은 노예 백성에 불과한데 내가 왜 노예들의 신의 말을 듣느냐? 바로는 당시에 태양신의 아들로 추앙을 받고 현존하는 신으로 군림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로가 노예 백성 이스라엘의 신의 말을 듣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이 바로의 첫 반응은 냉소와 경멸이었습니다. 괜히 일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화를 냈습니다. 바로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불러서 말하죠. 이들에게 다시 벽돌에 쓸 지푸라기를 주지 말고 지푸라기까지 주셔서 흙을 이기고 또 벽돌을 구워가지고 곡고성을 짓되 이전의 목표랑과 똑같이 해라. 이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헛생각 가서 3일길을 떠나서 무슨 제사를 드리고 뭐고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절대 헛생각하지 말도록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자기들 스스로 지푸라기도 얻고 흙도 이기고 벽돌도 굽고 열심히 짓도록 하라고 더 일을 고되게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벽돌을 굽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지푸라기까지 스스로 다 주어서 목표치를 채우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처럼 얘기하니까 백성들은 아주 환영하고 대환영이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모세가 바로에게 갔다 오더니 바로가 화가 나서 더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지니까 모세 때문에 우리만 더 죽게 생겼다. 이렇게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5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 밉게 만들고 또 바로의 손에 칼을 쥐어줘서 우리를 막 죽일 정도로 괴롭히니까 당신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동족들을 도와주기 위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동족들로부터 이런 원성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더 큰 문제는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주님이 하라고 해서 주님의 말씀 가도록 전달한 것뿐인데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도록 하시든지 하나님이 손을 쓰시든지 해야지. 바로는 더 완악해지고 백성들은 더 원성이고 중간에 내가 끼어가지고 죽을 맛입니다.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잘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바로를 내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열 재앙을 통해서 사정없이 하나님이 내리치십니다. 그러면 바로는 결국을 항복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모세,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보고만 있어라. 내가 나의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셨지만 100세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이삭이 큰 흉년이 들었는데 믿음으로 중심을 지키니까 그 흉년에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야곱이 빈손으로 형이 무서워서 집을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두 환경을 초월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불가능한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강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많이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계시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과 7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동사들이 전부 구원에 관계되는 동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고 건져내고 속량하겠다. 이 빼낸다, 건져낸다, 속량한다. 이것은 전부 구원에 관계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바로가 너무나 완악하고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노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거기 스스로 자기들이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한계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내 생활에서 정말 빠져나오고 그 생활을 청산하고 개가천선하고 참 새로운 인생, 정말 뭔가 이렇게 변화되고 역동적이고 또 좀 더 진실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에 오면은 참 그런 새로운 나 자신으로 탈바꿈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막 3, 4월 달에는 막 쫓아다니고 1학기 때는 그래도 막 팔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그냥 38년 병자가 되고 그냥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포기를 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악된 습성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피가 이 죄의 습성이 조상의 망령 맹실이 너무나 강해서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힘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세력보다 더 강력한 어떤 능력이 가해져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의지가 약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율법의 완성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투쟁을 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을 스스로 하잖아요. 로마서 7장 22, 24절로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서 두 자가 싸우고 있는데 내 속마음은 정말 의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또 다른 자아가 나를 자꾸 사로잡아서 죄 세력으로 사로잡는 것을 본다. 와 괴롭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내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 나타나서 나를 빼내고 건져내고 속량을 하셔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도를 쌓고 공격을 쌓고 난리 법석을 피워도 안 됩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도 건져내다라는 단어와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와서 자유함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하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냐?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강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와서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호사관에 갔다가 내려왔을 때 한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외아들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꾸 발작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물에도 막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드니까 너무나 아버지가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리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더 심한 발작을 일으키고 경련을 하고 막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귀신이 떠나고 이 아이가 건강해졌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아이가 이전에도 귀신에 들려서 힘들겠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더 심하게 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의 강한 능력 때문에 쫓겨날 것 같으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안 나가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 와서 목자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탁구 치고 커피 마시고 그냥 이런 얘기 할 때는 부담 없이 너무나 좋아요. 근데 말씀 공부합시다. 소감 씁시다. 수양회 갑시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분명히 좋은 건 좋은데 우리 내면의 문제가 타치되면은 갈등이 시작되고 괴롭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이 이게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 마음을 힘들게 하세요? 왜 조용한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십니까? 이렇게 반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도우면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괜히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 더 힘들어지면 안 되는구나. 벌벌 떨면서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사실은 병도 치료하려고 하면은 아프잖아요. 치료하려고 할 때 아픔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만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과 싸워줘야 돼요.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주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점점 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그 세력이 파해지고 그 사람이 영원히 자유케 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단방에 끝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10재앙을 할 때 그냥 1라운드 시작해가지고 10라운드까지 가요.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터미네이터처럼 언제 또 일어나가지고 막 쫓아오니까 나중에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켜가지고 그때 이렇게 끝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반드시 이러한 악한 세력을 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인간의 힘으로 내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번호 이로한 시책 106페이지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키예프 지부장인 제이콥 페트리욱 목자의 소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처음에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너무나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참 너무나 그 마음이 공고했는데 행복하고 기쁨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냐? 장막생활 하면서부터 힘든 거예요, 너무.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과거에 그 정욕된 삶을 살아왔던 그 세력을 끊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자님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또 장막 생활할 자격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장막을 떠나가지고 좋아진 뒤에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내 나름대로, 이거 뭐 옆에 사람들이 보는 사람도 부끄럽고 또 자꾸 넘어지는 것도 힘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주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십자가를 붙들도록 네 힘으로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죄의 세력과 싸울 때 그 은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의 의지로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도록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걸 통해 성령의 능력을 덧입도록, 에스겔 36장 25절 26절 말씀이 임했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의 생수를 뿌려주실 때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며 새 영을 부어주신다, 새 마음을 주신다. 그때 네가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속사람은 그대로 놔둔 채 겉으로만 아무리 씻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새 영을 던져봐야 된다. 그것은 다른 데 살 수가 없고 예수님께로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영이 새로워질 때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꾸준히 양식을 하고 말씀 공부하고 소감을 쓰고 하면서 점점 영이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지부장이 됐어요. 매주 말씀을 증거하는 스텝 목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 문제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하던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돕는, 거기 소감해 보면은 자기가 2세 선교사 2세 한 사람을 3년 동안 돕는데 그 양도 2세도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말씀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3년을 꾸준히 도우니까 말씀이 역사해서 인생 소감을 쓰고 이제는 세례를 받고자 한다, 이런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점점 이런 그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이 떠나고 이기고 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강한 손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복음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강한 손,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 새로운 삶이 가능한 거예요. 또 6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빼내줄 테니까, 건져낼 테니까 그 뒤부터는 니들이 알아서 니들이 개척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백성으로서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루 종일 듣고 빠지게 일하고 좀 하루라도 좀 쉬면 죽겠다, 그거밖에 아무런 생각이, 미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뿐만 아니라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그들을 들어보내서 그 기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데 사실 그것만도 고마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질적인 문제들, 우리의 학과 공부 속에서 장학금의 기업을 주시고 직장 취직의 기업을 주시고 하우스처치를 이루는 기업을 주시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기업을 주시고 캠퍼스를 개척하며 또 제자 양성하는 열매의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UBF가 처음 출발할 때 60년 전에 정말 대인동 176-1번지 20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공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 대학생들이고 빈털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기업을 주셨어요. 많은 국내 캠퍼스를 개척하게 하시고 세계 유수의 캠퍼스들을 개척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귀한 직장들과 또 자녀들과 또 이제는 2세, 3세, 4세대에 이런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할랩 선교사님은 참 전라도 광주도 아니고 영암 촌사람인데 생각지도 못한 영국으로 선교사를 보내셔서 런던 시민이 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데보라 선교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똑똑한 조한이도 낳고 아침마다 참 런던 시내를 통과해서 삼성에 출근을 하고 이 꿈인가 생신가 모르겠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가 항상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다니엘 목사님은 병원에서 술 잘 마시는 선배 교수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또 자기도 따라다니면서 실수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3년 전에 한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365일 이제 양식을 먹고자 투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셔서 관에 술 권하는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술을 못 마시는 분위기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술을 제일 잘 마시는 분이 암에 걸리시고 또 한 분이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뇌출혈을 일으키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술 잘 마시는 한 교수님이 다니엘 목사를 보고 자네 혹시 요즘 기도하나? 난 자네가 무섭네 그러더라고요. 이전에는 아주 그냥 무섭게 바로처럼 하던 분이 이제는 저 친구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다. 다니엘 목자가 무서운 게 아니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정말 직장생활의 승리의 기업도 주시고 많은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실제적인 기업을 주시고 우리 삶의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기업도 주겠다.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6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이 상하고 너무 힘든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자신이 없어서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 18번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아유 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확신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7장 전반부 말씀입니다. 우리 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I have made you like God before Pharaoh. 그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have made,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만들었다. 모세는 지금 어린아이처럼 칭얼대고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모세 자체는 별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높이셔서 나중에
모세가 바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게 하십니다. 왜? 바로가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나의 종 모세는 너보다 더 높게 하시겠다. 그래야 출애굽 역사를 이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분이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가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와 신이 우리에게 강림하셨다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아유 아세라고 나는 신이 아니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이방 땅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이시는데 정말 그 수많은 잡신들이 많은데 어떤 신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내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높이신 것입니다. 바울이 엄청난 대단한 뭐가 있어가지고 다니면서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력도 없고 스펙도 없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높이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요즘 클래식 음악을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트로트가 좋고 음악도 클래식이 좋아서 우리 세 목자님 중에 이바하 목자님이 계세요. 이분은 바하 음악을 좋아하고 바하 아카데미까지 다니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바하 음악을 들어보니까 정말 웅장하고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사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10세 이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형이 키우고 또 결혼을 했는데 13년 살다가 아내가 사별을 하게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재혼해서 아이들 키웠는데 아이를 20명을 낳았는데 10명이 죽어요. 10명이 죽고 그 10명 중에 한 명은 20살에 또 죽고 또 하나 아이는 지적 장애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런데 이분이 교회 반주자였어요. 그러니까 매주 반주를 하고 매주 특지와 특성을 섬기는 분이 오늘날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음악을 개척한 분이죠.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모차르트가 나오고 멘델스존이 나오고 이런 다 나온 거예요. 특히 그가 지은 마태 순환곡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가장 영적으로 잘 묘사한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아주 가장 클라이막스지 않습니까? 이 마태 순환곡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아주 감동력 있게 작곡한 그런 분이에요.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영감 넘치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존경받는 음악가였는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작곡을 하고 나면 작품 하단에 항상 SDG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 뜻이 뭐냐면 Soli Deo Gloria 라틴어로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작품은 내가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립니다. 매주 메시지 한 편 쓰기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냥 써내는 게 아니라 정말 영감이 넘치는 메시지를 써낸다는 건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들으니까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인 것 같죠. 그런데 한 단어 한 단어를 정말 그래도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텍스트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음악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잖아요. 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작품을 이렇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영감을 주셔가지고 지금도 수백 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작품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도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좀 이분이 당시에는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대요. 우리는 지금 유명해졌지만 이 맨델 수준 때문에 이분들의 곡이 이렇게 알려지게 돼. 그 당대 때는 이해를 많이 못 받았대요. 그런 가운데도 참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정말 시대를 초월한 대작들을 만들어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과 같이 높이셔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보리떡같이 연약한 자랄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능력이 없어, 내가 말을 못해,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그런 투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조건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죠. 사실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바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7장 앞에 보면 6장 족보가 나오잖아요. 왜 그 족보를 기록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 야곱 밑에서 루벤, 또 시몬, 그 다음에 레위, 그리고 레위 아들들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가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었지 않냐. 아브라함도 불가능한 가운데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도 야곱도 그 아들도 전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 지금 애국까지 들어오게 하시고 200만 명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출애굽 역사도 이루실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60년 동안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세계선교 역사, 캠퍼스 교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당대에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으면 지금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이스라엘 백성은 내 군대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표준과 이적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텐데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노예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군대면,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사령관이 되기 때문에 능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우리 인생의 총사령관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복음 역사를 숨기고자 하면 반드시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를 감당할 힘이 없고 그래서 모세와 같이 낙심이 되고 하소연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7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내가 하라는 말이 11번이나 나와요. 모세 네가 해라. 네가 애굽에서 왕궁에 살았지 않냐? 은혜를 갚아라. 네가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볼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그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여호와의 군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